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막 저절로 풀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쉽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쉽게 할 때 그때 많은 열매를 거두면 되는데, 또 사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쉽게 열매가 맺히니까 앞으로도 쉽게 열매를 맺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열매가 맺히니까 앞으로도 맺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이고 일이 쉽게 되는 것은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지금 내가 일이 쉽게 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되는 거지, 대부분의 일들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3대 비극 중에 하나가 조기 성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조기 성공. 나이가 어린데 성공을 해요. 뭐 특별히 연예인 중에서 어렸을 때 성공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인생이 쉬워 보입니다. 다 쉬워 보여요. 대충 해도 잘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다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만 높아져 가지고 진짜 실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몸만 높아졌어요? 마음만 높아져서 허영심에 들떠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왕은 두 명인데 요담과 아하스 왕입니다. 이 두 왕은 둘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요담, 27장에 나온 요담 왕은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부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시아입니다. 예, 뭐 벌써 한 주 지났으니까 여러분 가물가물하시죠? 천재들은 아니세요. 우시아 왕이 어떻게 나이 들어서 무너집니까?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분향단을 본인이 굳이 분향하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뭐가 발생해요? 문둥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둥병이 발생해가지고 그가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되니까 아들이었던 요담이 대리왕을 해요. 그래서 요담은 실제로 왕이 25살부터 왕을 하지만 원래는 더 어렸을 때부터 왕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문둥병으로 별궁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도 오지 못하고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 때부터 요담은 본인이 왕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의 특징은 뭐냐면 요담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어요. 6절 말씀에 요담의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요담은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뭐냐면 그가 억지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의 조상의 은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3대 121년 동안 3명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누구부터?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3대 121년 동안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어서 그들 안에 평안함이 흘러왔어요. 요담은 뭐예요?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났더니 믿음의 집안이야. 집안이 다 예수님 잘 믿어. 그리고 다 하나님에 충성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덤으로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태어났는데 뭐예요? 다 우상숭배자들의 하나님 거역의 집안은 풍지박산에 난리법석도 아니야. 불행합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느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해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났는데 집안은 다윗 가문이야. 뭐 여기 혹시 다윗 가문보다 더 좋은 가문 있나요? 아버지 뭐 조상 올라가면 다윗이야. 거기 가서 아래가 솔로몬이고 뭐 집은 왕족이에요. 거기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 요담은 그냥 덤으로 갑니다. 뭐가 덤으로 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우시아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그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담의 인생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많이 축복이 주셨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담의 인생에 결정적인 실수도 아닌데 결정적인 문제도 아닌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이 나오는데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처럼 안 하려고 성전을 잘 안 들어갔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문제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는 그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일을 했다. 이게 뭐냐? 여기선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5장 35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기서는 악한 일이라고 했는데 열왕기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산당이 뭐냐? 산당이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예배 드려야 될 장소는 딱 한 군데였어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살았던 가나안 백성들이 산이 있는 좀 높은 언덕배기에는 뭘 세우냐면 산당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은 산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평지고 좀 언덕이 있을 정도지 뭐 산이 큰 산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언덕이 좀 높으면 뭘 만드냐면 산당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당과 가장 비슷한 것은 무당집 비슷한 것 같아요. 산당은 때로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지만 좀 알려진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유명한 우상들이 아니라 이름 모를 신들이 있잖아요. 혹시 무당집에서 무슨 신을 섬긴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 무당집을 가더라도 그 무당이 무슨 신을 섬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무슨 신을 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당집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복 받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걸 기복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샤머니즘이 강합니다. 뭐요? 큰 나무 있으면 이게 왜 나무를 섬겨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큰 바위가 있어서 섬깁니다.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다에도 무슨 바다신이 있다고. 그 신이 누구냐면 아무도 몰라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복 받는 게 이게 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산당이 뭐냐 하면 무슨 신인지는 모르는데 그들이 아무튼 그곳에 가서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아니요 요즘 할머니들 새벽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누구한테 빌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누구한테 빌어? 아무튼 알지는 못하니 거기가 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샤머니즘인데 그 산당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샤머니즘에서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산당에 이루어지는데 이 산당은 높은 곳에 짓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숨겨놓고 산당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은 우상을 척결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전이 있는 것은 없애기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 산당이 밖에 있는 것을 없애기도 쉽습니다. 근데 자기 집안에 숨겨놓고 섬기는 산당들은 이게 없애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산당 문화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 집에서는 뭣도 섬겨요? 산당에서 복을 구하는 이 기복주의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냐, 정말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복이 중심이냐, 이 구복, 기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걸 뭐라고 해요? 산당 제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산당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대요, 구원받겠대요. 하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교회 안에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담 때 3대에 걸쳐서 12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제 요담이 마음만 먹으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젖어 있었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다면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담의 마음가운데 뭐예요? 꼭 거기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약간 뭐예요? 좋은 게 아니냐. 요담 생각에는 이런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산당 제사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뭘로 무너져요? 점점 기복주의를 통하여 그들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부흥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이게 점점점 식어갑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산당의 제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겁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에게 조그만 해가 오면 교회를 옮겨버리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산당 제사의 잔재고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산당 문화에 점점 젖어가면서 그들은 부흥이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겨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고 칭찬해 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칭찬을 해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놓습니까? 땅에다 묻어놓죠. 주인이 와서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좋은 말이에요. 게으른 노마로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게으른 종아 이렇게 욕을 하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자기 건지 알고 마음대로 낭비하는 거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야구할 때 야구의 점수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무사말루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사말루. 노아웃인데 베이스에는 다 선수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사말루라고 하는데 이 무사말루는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쉽게 야구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무사말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점수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이런 경기는 지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경기를 지게 된다니까요. 기회는 뭐냐? 기회가 뭘까요? 기회는 쉽게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을 기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회는 쉽게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 쉽게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뭘 해야 돼요? 점수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게 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에베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 한글로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은 좀 유창하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opportunity는 기회입니다. every라는 모든 기회를 make the most는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기회를 most가 되게 만들어라 이런 말은 뭐냐면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대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겁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범죄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세요. 뭐 그 기회를 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 안에 그 기회를 가지고 내 안에 많은 걸 얻어야 되는데 그걸 낭비해 버려요. 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인생 때로 보면 10대가 가장 공부 잘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 책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진 찍듯이 외울 수 있는 때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50대인데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키판 있잖아요. 문을 누르려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10대 때 이 사진 찍듯이 외웠던 사람이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공부는 언제 해야 돼요? 오늘 질문 중에 애들이 질문 중에 있죠. 공부는 언제 해야 돼요? 10대 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50대 때 공부한다고 나서면 어떻게 돼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안 하고 이걸 다 우리 인생에 학생들한테 적용하니까 부모들 마음이 시원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때를 따라 기회를 주세요. 돈을 벌 기회가 있고 연애할 때가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을 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때를 다음에도 오겠지.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아셔야 합니다. 내가 10대 때 공부 안 하고 50대 공부해야겠다. 이게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활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돈을 버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돈을 벌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올 것 같죠? 돈을 벌 기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벌어야 합니다. 벌어봤어야지. 하지만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음에 오겠지.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담에게 있어서 요담 왕에게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부흥시킬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해준 은혜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그들에게 있어서 좀만 더 했으면 산당도 제거하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왕들 중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가 뭘 잘못해서 그 다음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고 사돈을 맺어서 그 후에 3대가 멸절안에 가까운 완전히 개박살났죠. 후에도 히스기야 왕,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도 물리쳤고 그의 질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그가 질병을 고쳤다고 이렇게 병문안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왕궁의 성전의 창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네 대까지는 괜찮겠지만 후대에는 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뺏기게 되고 이 보물이 뺏기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 대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게 히스기야 왕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대는 괜찮으니까 그 후대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좀먹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요담이 그 기회를 놓쳤을 때 그 아들 아하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 중에 극악무도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요아스, 증조 할아버지 아마샤, 할아버지 우시야, 아버지 요담 때까지 4대에 걸쳐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안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아하스가 통치했던 16년 동안 완전히 다 나라를 들어먹고 엎어먹어버렸습니다.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절의 4절 말씀 봐보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는 에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새로 우상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피웠고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신들의 역겨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이 아하스는 우상 숭배 3종 종합 세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를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어디의 신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몰록은 암몬 나라의 신이 몰록입니다. 근데 몰록은 아주 이상한 나쁜 그 행위를 하게 되는데 아들들을 불 가운데서 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이 몰록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아하스 왕은 왜 몰록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신에게 바쳤을까? 왜 바칠까요? 이유 없이 바치지 않습니다. 그 바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삶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누구의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몰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몰록이라는 신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몰록이 그 해답을 주냐면 아들을 바쳐서 불에 태우면 그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몰록 신이 그 특별한 해답을 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아하스 왕이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아들을 바쳐서 불에 태워서 몰록 신에게 바치고 몰록 신이 그에게 해답을 준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괜히 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신탁과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냥 나가서 물어보면 그냥 물어봐도 가르쳐 주는데 굳이 막 아들을 바쳐가면서 몸부림치지도 않아도 되는데 참 희한하죠. 인간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왜 그런 것이 멋져 보이고 그런 것이 감동스럽게 보이고 그런 걸 드리면 뭔가 좀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내 안에 뭐 따뜻하고 뭐 이렇게 그런 감동이나 그런 걸 추구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두 번째는 몰록신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는 산당과 들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그 샤머니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온통 나라가 16년 동안 역겨운 우상숭배의 냄새로 진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아하스는 왜 이렇게 깊은 우상숭배자가 되었을까? 왜 그랬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게 의해서 받았던 은혜를 본인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으로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은혜 받으면 땡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헌신할 때 대충해서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이렇게 됩니다. 목숨을 다하고 우리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그냥 아무리 힘들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부담이 되고 언제나 헌신이 되는 헌신을 지나치게 해갈 때,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안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담은 본인은 복받고 누렸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그 신앙을 흘러보내줄 만한 감동과 헌신과 열정과 그 목숨을 다한 그런 삶이 없었던 겁니다. 내 안에 잘 먹고 잘 살면 그 끝인가요? 요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걸 충분히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아하스에게는 그것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산당을 없애는 믿음의 모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산당 제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복 받는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스는 극악무도한 자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목사의 아들들이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철학자 중에 신은 죽었다고 주장했던 니체는 아버지도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열정과 감동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풍요로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들은 풍요로움과 돈 속에서 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물려줘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줘야 됐는데,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스가 극악무도한 자로 변질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대충, 정말 그냥 이렇게 얹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질될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요. 정말 내 신앙과 내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줄 수 있을 정도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아하스 같은 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믿음의 자녀들, 나중에 엔티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 가정의 출신들이 기독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불교 출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이나 정말 충성스러웠던 가정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엔티 기독교인들이 나와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공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집안 출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들이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아하스가 그 우상숭배를 이렇게 했을 때 그의 삶의 결과는 뭐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하스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하스를 물리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왕 베가로 하여금 아하스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베가의 군대가 아하스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베가는 르말라의 아들입니다. 베가의 군대는 하루 동안에 용감한 군인들을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베가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베가입니다. 베가. 아람의 왕의 이름은 르신입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계속 몇백 년 동안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싸웠는데 갑자기 이들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두 사람이 합심을 해서 한 놈을 치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치기로 했어요? 남유다를 치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군사 강대국이고 아람도 군사 강대국이고 둘이 싸우니까 거기서 누가 어부지리를 얻었냐면 남유다는 121년 동안 이게 평화를 유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둘이 싸우니까 이 남유다가 평화를 유지했어요. 근데 애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둘이 힘을 합쳐서 이 강대국들이 약한 누구를? 남유다를 공동으로 공격한 겁니다. 원래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기도 내 원수고 여기도 내 원수, 얘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한다. 내가 누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하스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하스면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원래 원수들이 절대 힘을 안 합친다니까요. 원래 얘들은 싸우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쟤들이 힘을 합쳐 싸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원수 둘이가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둘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치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남유다의 용사들이 12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뭐 여러분 느낌이 없겠지만 남유다의 인구가 200에서 3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에 300만인데 인구의 5%가 되는 용사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0만 명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 집 걸러 한 집에 초상이 난 거고 모든 집에서 사람들이 10%가 잡혀갔으니까 모든 집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한마디로 남유다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뭐 나이 들었거나 뭐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남고 거기에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남유다는 거의 초토화됐고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북이스라엘로 잡혀갔는데 잡혀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이 20만 명에게 임합니다. 누가 나타나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원래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우상 숭배의 나라고 원래 이거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하도 남유다가 망하고 무너지니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요?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20만 명을 잡아온. 근데 20만 명이 어떤 사람이냐? 20만 명을 잡아가면 이게 무엇이 되냐면 돈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합니다. 20만 명 잡아가면 첫 번째로 노예로 일을 시키거나 노예 시장이 되고 이들을 팔립니다. 그러면 이 군대가 20만 명을 데려가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노예로 팔아서. 아니면 노예로 여러분 집안에 하인 한 명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엄청난 전리품이었습니다. 20만 명은. 근데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군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면 그때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을 여러분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지금 역대하 이 사람들 기록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면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때 에브라임의 어떤 지도자들이 전쟁에 돌아온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커질 것이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독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4, 15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했던 선행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곳에 관리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값진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포로를 풀어주고 원래 가져왔던 물건들을 돌려줬대요. 앞에서 말한 지도자들이 그 포로들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빼앗은 옷가지를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까지인가요? 그 다음에도 있는데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몸이 약한 포로들은 나귀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친척이 있는 여리고 곧 종려나무 성으로 데려다 준 다음에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포로들을 풀어주고 원래 뺏어왔던 값진 보물을 돌려주고 옷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마 옷이 다 벗겨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옷을 돌려줘서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돌려주고 포로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다친 곳에 약을 발라줘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귀에 태워다가 자기 집 고향 여리고까지 데려다주고. 이게 포로입니까? 원래 이런 자들이 아니다니까요. 이런 아주 악한 놈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뒤집어졌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20만 명의 포로를, 이 엄청난 재산을 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편안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선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 앞에 이들이 갑자기 미친 것처럼 순종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래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남유다가 하도 타락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슴 아픈 모습이죠. 이야기죠. 사복음서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안 돼. 진짜 하나님 여러분 없으면 안 된가요? 여러분 없어서 하나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악독했던 북이스라엘의 군대도 이렇게 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하스 왕 입장에서 잃어버렸던 20만 명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전쟁에 피하고 잃어버렸던 20만 명이 돌아오고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기회다고요? 이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그 전략을 짰던 게 뭐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아람 뒤에 있던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은 뭐였냐면 애굽과 아수르였어요. 애굽 놔두고 아람 뒤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 이름이 어렵습니다. 디글렛-빌레셀 왕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뭐라 하냐면 북이스라엘과 어디를 쳐잘라? 아람을 싹쓸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디글렛-빌레셀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왜요? 그날에도 힘이 세서 힘을 쓸 데가 없는데 그날에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고 싶었는데 이제 딱 빌미가 생겼습니다. 돈을 받고 일단은, 그리고 아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아수르의 디글렛-빌레셀의 목적은 뭐냐면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린 것까지 하기를 원해서 남유다도 침략에 와서 완전히 남유다도 초토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아시리아의 디글렛빌레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줘서 이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아니던가요? 아시리아의 왕은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하스 왕과 했던 약속은 헌신자처럼 버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죠.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너무 실망했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아닌가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실망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배신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의지한 거 아닌가요? 사람 의지하면 그런 꼴을 당할지 몰랐습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런 꼴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디글렛빌레셀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배신당했고 온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르신과 베가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초토화 되었을 때 뭘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는데 그는 돈을 들고 가서 디글렛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 아시리아의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진 겁니다. 어쨌든 두 번째 이렇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실망했죠.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무너져. 첫 번째는 르신과 베가 왕에게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디글렛빌레셀 왕에게 남유다가 침략당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 왕은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디글렛빌레셀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아마 아하스 왕을 오라겠던 것 같아요. 와서 아무튼 뭘 하라겠던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왕이 어디 가냐면 다마스커스,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다마스커스에 가서 뭘 보냐면 다마스커스에 아람의 신들과 아람의 신전들을 봤습니다. 그걸 보더니 또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와,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런 좋은 신전이 없었고 이런 좋은 신들이 없었는데 우리가 뭘 수입하자? 다마스커스에 아람의 신들과 아람의 신전의 모습을 수입하자.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냅니다. 열왕기하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마스커스에는 이 아람 신들의 신전을 똑같이 짓자. 신전을 지어요. 그리고 뭐래요? 아람의 신들을 섬기자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산당에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에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람의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하스 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아하스 왕의 종교는 무엇이냐면 그가 20살에 왕이 되었다가 36살의 나이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왕 둘 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요담 왕은 뭔 기회를 놓쳐요? 큰 부흥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부흥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아하스 왕의 타락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뭐라고 했냐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인생에 발생한 일은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연히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런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물결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거나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거두어야 될지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어요.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부흥의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려질 때 어떤 사람처럼 해요? 아하스 왕처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쫓아가요. 혹시나 저 신이 혹시 나를 도울까 해서 그 신을 쫓아갑니다. 그럴 때 진짜로 망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